이 시간에는 지금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큐티 본문인 출애굽기 19장을 살펴볼 텐데요. 우리는 출애굽기 19장을 살펴보기 전에 지금까지의 내용을 좀 이렇게 총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매일 우리가 하는 큐티는 날마다 부분적으로 나무를 자세히 보는 것과도 같아요. 물론 이것도 필요하고 중요하지만 가끔은 산 위로 올라가서 꼭대기로 올라가서 전체를 보는 창세기와 출애굽기의 그런 거대한 숲을 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가 어디를 지나서 어디까지 왔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디를 향해 가는지 그런 숲의 모습을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 중요한 관점 중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꿰뚫어 볼 수 있다는 거죠. 성경은 하나님 나라에 관한 책이라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가 무엇일까? 우리는 보통 나라 그러면 나라라는 개념을 생각하면 우리는 가장 먼저 땅, 영토를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물론 국가가 세워지기 위해서 영토도 필요하지만 땅만 있어서는 국가가 만들어지지 않죠. 국가의 3대 요소가 무엇입니까? 국가의 3대 요소, 국민, 주권, 영토입니다. 적어도 이 세 가지를 갖추었을 때 우리는 한 나라, 한 국가라고 말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가장 먼저 국민이라는 요소를 완성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만드시기 위해서 한 사람을 부르시죠. 그 사람이 누굽니까?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 국민을 만드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부르셨어요. 창세기 12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후손들을 어디로 인도하셨죠? 애굽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 애굽에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거대한 민족으로 번성케 하심으로 국민이라는 국가의 한 요소, 첫 번째 요소를 완성시키셨어요. 이것이 바로 창세기의 주된 내용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국민 만들기죠. 자, 이렇게 국민이 완성됐다면 다음으로 필요한 게 뭘까요? 주권입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습니다만 하나님 나라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죠? 왕이신 하나님께 있습니다. 아멘 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되는데요. 이 주권 만들기가 바로 출애굽기에 나옵니다. 자, 먼저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죠. 그 구원의 이야기가 출애굽기의 전반부인 1장부터 18장까지 소개가 되어 있고요. 장소적으로 보자면 애굽에서부터 시내산까지 이동하는 내용이 1장부터 18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의 후반부의 첫 장이 오늘 큐티 본문이 시작되는 19장부터가 출애굽기의 후반부예요. 자, 19장으로 넘어오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으로 집결시킨 후에 크게 세 가지 일을 행하시는데요. 첫 번째가 바로 언약 체결입니다.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히브리 민족이 백성이 된다는 언약을 체결하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주권이 세워지는 과정입니다. 이 언약 체결식에 대한 준비가 출애굽기 19장 내용이고요. 이어서 두 번째로 등장하는 내용이 하나님 나라의 법입니다. 한 나라의 주권을 가진 왕의 뜻대로 국가가 잘 세워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인의 뜻이 담긴 법이 필요합니다. 그 율법에 관한 내용이 출애굽기 20장에서부터 나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결하신 하나님께서 죄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집인 성막이 만들어지고 출애굽기는 끝이 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후반부인 19장부터의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언약 체결식, 그 다음에 율법 수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죠. 하나님 나라의 법을. 그리고 마지막 성막 제작인데요.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이 모든 것은 주권 만들기에 해당되는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국가의 요소인 영토 만들기가 어디에서 나올까요? 여호수아서에서 나옵니다.
가나안 땅 정복의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기틀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자, 이 시간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펴볼 내용은 바로 언약 체결식을 준비하는 내용인데요. 이 언약을 또 다른 말로, 언약 체결을 또 다른 말로 바꾸자면 계약입니다. 그렇죠? 계약식이에요. 지금 하나님과 언약 체결식을 하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래 신분이 뭐였죠? 하나님과 지금 언약 체결식을 하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래 신분이 뭐였어요? 애굽에 있을 때 노예였죠. 지금까지 애굽에서 노예 신분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계약을 맺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노예는 주인 마음대로 사고 파는 대상이지 계약을 체결하는 대상이 아니에요. 어디 노예가 감히 주인하고 계약을 체결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지금 언약을 체결하시려고 해요. 이 노예들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체결하시려고 한다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보시지 않고 소중한 당신의 백성으로 여기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언약 체결식이 우리들에게 주는 첫 번째 중요한 의미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 취급하지 않으셨어요. 소중한 당신의 백성으로 여겨주시고 있기에 언약 체결이라는 것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동안 노예 생활만 했기 때문에 누구와 계약을 맺어본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래서 계약이 갖는 의미가 무엇이며 어떻게 맺는 것인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런 무식한 노예들을 하나님께서는 시내 산으로 인도하사 하나하나씩 가르치시면서 그들과 계약을 맺는 이 모습은 하나님의 그 겸손하심과 그리고 우리를 향한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나타내 보여줍니다. 우리가 보통 계약을 할 때 가장 우선적으로 중요한 게 뭘까요? 양자가 계약을 할 때 가장 우선적으로 중요한 게 뭘까요? 계약 당사자들의 자발적인 의지입니다. 맞죠? 둘 다 계약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야 계약이 성사가 되는 거예요. 일방적인 강요로 맺어진 계약은 사실 일방적인 강요로 계약은 맺어져서도 안 되고 맺어질 수도 없고 그것을 사실 계약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남녀 간의 결혼식도 사실 계약식이에요. 내일 제가 결혼식 주례 가는데 그거 여러분 계약식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증인들 앞에서 계약하는 게 그게 결혼식이에요. 그래서 그 결혼 예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이 신랑과 신부 두 사람의 자발적인 의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결혼식 때 주례자는 서약을 하기 전에 바로 서약하면 안 돼요. 반드시 뭘 하죠? 서약하기 전에 의지를 묻습니다. 맞아요? 틀려요? 반드시 서로의 의지를 물어요. 그러면 대부분 네 이렇게 대답하죠. 의지를 나타내는 거예요. 나는 이 사람하고 계약을 하겠습니다. 이 증인들 앞에서 저는 반드시 계약을 하겠습니다. 그 의지를 확인하고 나서 제가 이 결혼식 다시 말해서 이 결혼도 계약식이라고 있는데 그것을 선포하게 되죠. 계약의 내용을. 오늘 본문에 이제 바로 그 장면이 나와요. 하나님께서는 먼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그리고 이 언약 체결의 목적을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사를 먼저 물으셨습니다. 그게 오늘 큐티 본문 말씀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계약 체결하기 전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 이 계약 체결의 목적을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사를 물으셨던 내용이에요. 자, 이런 내용이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고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뭐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슨 나라 삼으시겠다? 제사장 나라 삼으시겠다. 이게 오늘 큐티 본문 내용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당신의 뜻을 분명히 밝히시면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사를 먼저 물으셨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흔쾌히 그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입니다. 자, 그 내용이 오늘 본문 7절 8절에 나옵니다. 7절 8절을 볼까요?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사를 물으셨을 때 어떻게 답하는지 봅시다. 7절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아멘. 자, 방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답이 뭐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르신 대로 다 뭐하리이다? 행하리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과 계약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체결하실 때 일방적으로 하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의 뜻과 언약의 목적을 먼저 자상하게 설명을 해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주셨어요. 저는 이런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그냥 놀랍기만 합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를 만드신 온 우주의 주인이시자 온 우주의 왕이시잖아요. 또 마귀의 권세 아래 노예 생활을 하고 있던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사실 우리들을 얼마든지 종 취급할 수 있어요, 없어요? 얼마든지 우리를 종 취급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일방적으로 일을 진행시키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존재를 귀하게 인정해 주시고 여겨주시면서 너무 인격적으로 대해 주시잖아요. 의사를 물어보시고 우리가 자발적인 의지를 발동하도록 기다려 주시잖아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이런 유명한 말씀이 나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성도 집 이렇게 가면 액자 같은데 이 말씀이 써서 액자로 걸려 있는 경우들이 더러 있어요. 종종.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해 주시는 주님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실 때 얼마든지 일방적으로 문을 쾅 열고 들어오실 수 있지만, 맞죠? 문을 부시고 쳐들어오실 수 있지만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문 밖에 서서 뭐 하는 것까지만 하세요? 두드리는 것까지만 하세요. 절대 먼저 일방적으로 쳐들어오지 않으십니다. 문 밖에서 똑똑똑 두드리면서 결국 문을 여느냐 마느냐는 누구의 의지에 맡겨주신다는 거예요. 안에 있는 우리에게 맡겨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문을 열어드릴 때까지 밖에서 기다리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관련된 그림, 성화라고 하죠. 이 요한계시록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이것을 그림으로 그려놓은 게 있어요. 인터넷 검색하면 그 그림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그 그림의 포인트가 되는 그 부분이 어디냐면 문 손잡이에 있습니다. 그 그림을 보면 사실 작가는 거기에 포인트를 뒀어요. 예수님이 문 밖에 서 계세요. 그런데 예수님 쪽에서는 손잡이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이게 포인트예요. 그리고 안쪽에만 손잡이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결국 주님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해 주시며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주시고 문을 스스로 열 때까지 밖에서 5년이고 10년이고 20년이고 기다려 주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예배의 자리에 있기까지 주님은 정말 많이 기다려 주셨어요. 당신의 권능으로 얼마든지 우리를 강압적으로 나오게 하실 수 있었지만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자원해서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까지, 우리가 자원해서 봉사와 헌신과 사명의 자리에 나올 때까지 오래도록 기다려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성도들을 대할 때 가급적이면 어떤 것들을 제가 강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대하시는 것처럼 그대로 따라하려고 나름 노력했어요. 제가 어떤 봉사의 자리를 우리 성도들에게 맡길 때 본인이 싫어하는데 제가 막 윽박지르면서 강압적으로 맡긴 적은 제 기억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있으면 신고하세요. 이제까지 어떤 것을 하기 싫어하는데 제가 한다는 대답이 나올 때까지 붙잡아 놓고 막 설교하고 강요하고 막 윽박지르고 저는 그런 적 없어요. 본인이 충분히 은혜를 받고 마음이 자연스럽게 열릴 때까지 대부분은 기도하면서 기다렸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저한테 그렇게 해주셨던 것처럼 저도 어떻게 해서든지 그 모양을 좀 조금이라도 따라 하려고 의식적으로 몸부림쳤기 때문입니다. 놀라운 것은 성도들이 그렇게 해서 본인들이 은혜를 받고 그 은혜 안에서 지난날의 상처가 어느 정도 아물면 어느 순간 자원해서 기쁨으로 봉사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주님은 우리를 절대로 종 취급하지 않으시고 함부로 대하지 않으십니다. 인격적으로 존중하면서 대해주세요. 그러므로 우리 역시도 그 주님을 대할 때에 더 인격적으로 마음을 다해서 섬겨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입으로만 왕이라고 고백하면 안 되고 진짜 왕이라면 왕답게 모시고 섬겨야죠. 그게 인격적으로 대하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찬양할 때는 왕이라고 고백하면서 정작 내 삶의 크고 작은 일들을 결정할 때는 왕 결제도 없이 내가 내 마음대로 일들을 결정하고 추진한다. 그것은 인격적이신 주님을 정말 무시하는 행동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올 때에도 우리가 정말 그 왕 되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섬기기를 원한다면 당연히 우리들의 복장, 우리들의 자세, 우리들의 진실한 고백을 통해서 진짜 예수님을 왕으로 높이며 섬겨드려야죠.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재능을 드릴 때에도 쓰다 남은 것을 드리면 안 되고 그것은 인격적인 대접이 아닙니다. 이분이 진짜 내 삶의 주인이시고 왕이다면 쓰다 남은 시간, 쓰다 남은 물질, 쓰다 남은 재능을 드리면 안 되고 가장 첫 것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먼저 주님께 바쳐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모시고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백성들의 의사를 먼저 물어보신 후에 백성들이 아멘으로 화답하자 언약 체결식을 위한 보다 구체적인 준비 사항을 말씀해 주시는데요. 그 내용이 오늘 본문 10절 11절에 있습니다. 자, 10절 11절을 보세요. 10절을 보세요. 10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방금 여러분이 보신 것처럼 언약 체결식을 위한 가장 핵심적인 준비가 지금 뭐죠? 성결이었어요. 우리들의 몸과 마음 그리고 복장까지도 모두 깨끗하게 준비해야 했었습니다. 죄인인 우리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을 만나는 최고의 준비는 다름 아닌 성결임을 믿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날에도 저와 여러분이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마다 최고의 준비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는 것입니다. 이것이 최고의 준비인 줄 믿습니다. 내가 지은 죄가 있다면 예배드리기 조금이라도 전에 나와서 그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이 죄를 깨끗하게 씻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그런 자백과 회개의 기도를 하고 예배에 임해야죠. 이게 최고의 준비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우리의 몸과 마음을 성결하게 하는 것만이 하나님을 보다 깊이 있게 만나는 최선의 길인 줄 믿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임하시는데요. 그 놀라운 임재의 광경이 오늘 본문 16절에서부터 나옵니다. 자, 16절 보세요. 하나님이 드디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임하시는데요. 자, 그 임하시는 장면, 임재의 장면이 16절부터 18절까지 우리 16절부터 18절까지를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16절부터 18절까지 시작.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아멘. 자, 하나님께서 임하시자 지금 뭐가 진동했다고 나와 있죠? 방금 산이 진동했대요.
믿어지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임하시자 시내산 전체가 진동한 거예요. 여러분, 무당에게, 무속인에게 귀신이 내리면은 뭐가 흔들리고 진동하던가요? 그런 거는 보지 마세요. 네. 이 무당 무속인에게 딸랑이 들고 팔짝팔짝 뛰는 이 무속인에게 신이 내리면, 귀신이 임하면 뭐가 막 움직인 줄 아세요? 일단 눈동자가 흔들립니다. 네. 눈동자가 뒤집어지면서 눈동자가 막 흔들려요. 떨리죠. 흔들려요. 그리고 몸도 흔들리고 떨립니다. 그래서 손에 쥐고 있는 딸랑이가 딸랑딸랑 하는 이유가 몸이 떨리니까 그래요. 네. 그런데 지금 여호와 하나님께서 임하시자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동자, 몸 정도가 아니라 뭐가 지금 크게 진동했어요? 산이 진동했어요. 스케일이 완전 다릅니다. 귀신이 임해봐야 사람 눈동자 하나 흔들리고 몸 좀 부르르 떠는 게 전부지만 하나님이 임하시면 천지가 진동함을 믿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진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다 떨었다고 16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모두가 다 떨었대요. 몸이 추워서 떤 게 아닙니다. 지금 강림하신 하나님이 뭐에서 떨고 있을까요? 너무 두려워서 떨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모습 가운데 깨달을 수 있는 게 뭘까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 생각보다 훨씬 더 크시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짐작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막상 하나님의 임재를 제대로 우리가 느끼기 시작하면, 하나님을 진짜 제대로 만나면 우리가 기존에 상상하고 생각한 것보다 훨씬 크시고 훨씬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우리 출애굽기 1장부터 18장까지 앞의 내용이 애굽에서부터 지금 시내산까지 왔어요. 그렇죠? 그러면 출애굽에서 시내산에 도착하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했던 게 뭘까요? 뭘 두려워했죠? 다 불러보세요. 애굽의 바로 왕 두려워했죠. 또 애굽 군대를 두려워했죠. 추격해온. 또 애굽 군대가 추격해올 때 앞에 있었던 뭘 두려워했어요? 홍해 두려워했죠. 또 뭘 두려워했어요? 광야에서 먹고 사는 문제를 두려워했어요. 그리고 첫 번째 전쟁의 대상이었던, 상대였던 누구? 아말렉 족속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19장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임재를 제대로 경험해 보고 나니까 이제까지 자기들이 두려워했던 그 모든 것을 합쳐놓은 것보다 하나님이 훨씬 크고 두려우신 분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두려운 일이 죄인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라는 사실을 드디어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그 임재를 제대로 경험하잖아요. 그러면 이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그동안, 내가 지금 두려워하는 그 모든 것을 다 합쳐놓은 것보다 하나님께서는 훨씬 더 두려우신 분이시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자를 두려워하라. 아멘. 우리가 예배 가운데 혹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제대로 경험하면 내가 그동안 두려워했던 문제들이 시시하게 여겨집니다. 맞아요, 틀려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그 두려우신 하나님을 진짜 제대로 마주하면 내가 그동안 두려워했던 문제들은 시시하게 여겨져요. 우리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제대로 경험하면 일의 우선순위도 바뀌게 됩니다. 이전에는 세상의 여러 가지 문제들, 이 일들을 해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급했었는데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무슨 문제가 가장 급한 문제로 깨달아질까요? 네, 무슨 문제를 해결하는 게?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게. 틀림없습니다. 우리가 사실 하나님의 임재를 제대로 경험 못해서 그렇지 하나님, 이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면 세상에서 제일 급하고 중요한 문제는 내 안에 있는 죄를 회개하는 것임을 깨닫게 되면서 삶의 우선순위가 다 바뀌어버려요.
저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의 역사가 오늘 이 시간에 그리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감당하지 못하는, 맞죠? 하나님이 임하시니까 지금 벌벌벌 두려워서 떤다는 말은 하나님의 임재를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감당하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봤습니다. 죄인들은 만날 수도 없고 감당할 수도 없는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셨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며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감당이 안 되는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함께 하시며 거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이후에 나올 내용인 성막 때문이었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그 성막에서 드려졌던 피의 제사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간과해 주셨고 성막 가운데 그들과 함께해 줄 수 있었음을 믿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성막과 성전 가운데 함께해 주신 것만도 참 놀라운 일인데 그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들어와 계심을 믿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신의 산을 흔들어 놨던, 진동시켰던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그 모든 백성들을 다 두렵고 떨게 만들었던 그 크신 하나님이 이제는 성막의 실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죄인인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이것이 놀라운 신비고 은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두려워했던 그 크신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와 함께 하시고 계시다면 우리는 그분을 경외함으로, 그분을 두려워함으로 늘 언행을 조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맞잖아요. 그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 들어와 계신다면 그러면 우리는 그 두려우신 하나님 앞에서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를 조심해야죠. 아무도 보는 이가 없는 혼자일 때도 그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 내 안에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죄를 요셉처럼 물리치고 멀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출애굽기 19장 말씀을 통해서 언약 체결식을 준비시키시는 하나님 모습을 보았어요. 하나님께서는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 취급하지 않으셨고 정말 인격적으로 대해 주셨습니다. 그 모습이 지금 이 언약 체결식 가운데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그분을 더 인격적으로 대해드리고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마다 마음을 다해서 준비하고 예의를 갖춰야 합니다. 동시에 그 인격적이신 하나님은 동시에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두려워하고 있는 세상의 모든 문제들을 다 합쳐놓은 것보다도 훨씬 하나님은 크고 두려우신 분이세요. 그래서 누구라도 그분의 임재를 제대로 경험하면 우리가 두려워했던 문제들은 시시해집니다. 그러면서 삶의 우선순위가 완전히 뒤바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 문제 해결하는 것이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급하고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임재 가운데 깨닫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그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늘날 성령으로 들어와 계십니다. 예수님의 그 보혈의 은혜 때문에 이 말도 안 되는 일이 가능해진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내 안에 들어와 계신 그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야 합니다. 아무도 보는 이가 없을 때에도 요셉처럼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그 크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죄악의 유혹을 물리쳐야 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해주시는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 그러나 동시에 크고 두려우신 그 하나님과의 보다 깊이 있는 만남을 통해서 이 시대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그 역할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신의 산 가운데 임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를 기억하면서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찬양합시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양비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처음부터 다시 고백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 시간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양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오직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우리 마음을 실어 고백합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합시다.